burnout, 탈진. 탈진이란 단어를 다 아실 텐데 그 의미가 뭘까? 사전 인터넷 찾아보니까 탈진이란 문자 그대로 힘과 기운이 완전히 빠져 정서, 신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피로와 무력증을 느끼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탈진 상태를 한 번은 목회 가운데 경험했을 텐데 그러면 피로감도 엄청나겠지만 더 무서운 거는 제 생각엔 무력증입니다. 무력감. 더 이상 무력함을 느끼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영어 책인데 한국말로 영적 침체 그 책을 제가 영어로 읽고 귀한 은혜를 받고 영적 침체를 목회자가 사역하는 자들이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론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시편 42편 43편 그 5절 11절 석절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무력증, 무기력감, 피로감, 정서적, 신체적으로 참 여러모로 전반에 이제 밑바닥을 경험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힘이나 모든 힘이 무력감을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낄 때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are you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그 영어 성경 구절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나온 목회 생활 뒤돌아보면요. 참 저 같은 신앙 성격 스타일은 또 제가 아버님이나 이제 한국에서부터 합동적 장로교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라나고 그런 교회에서 자라날 때 자기 학대까지란 말이 좀 심하게 여러분들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심해요. 지금도 다 이렇게 아직 복음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충만해서 좀 못하고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고민, 갈등, 시름이 많은데 그런데 지난주에 좀 가정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예리도 1대1로 좀 자초지정 상황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예은이 방에 들어가서도 이제 좀 동생한테도 공평하게 언니처럼 아빠의 마음을 좀 왜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아빠의 생각 마음을 나눴는데 예은이가 이젠 이런저런 말을 답변하다가 생각을 얘기하다가 오빠 딜런 전도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지금 아내한테도 나누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누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예은이의 입장에서 오빠가 자기는 너에게 예은이에게 좋은 오빠가 아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애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다. 그 좋은 아빠라기보다 아빠는 not perfect. 완전한 아빠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좀 저에 대한 이미지를 제 생각을 애들한테 나눌 때 애들이 받아들인 게 딜런이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한 목사도 그 은혜가 충만해서 참 감사, 간증 이렇게 애들에게 자 아빠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거보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너희들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렇게 그런 긍정적으로 뭔가 좋은 쪽을 얘기하기보다 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게 심해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신앙 생활할 때 이 탈진 상태가 어디서 보냐면 자기를 학대한달까, 자기를 비한달까, 자기를 비관하는, 그 다음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자가 어떻게 목회를 자꾸 하나님 계속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도움 심 없이는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런 씨름 속에서 이 무능력함, 무기력함, 연약함, 부족함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보다 좀 그렇게 나올 확률이 왜?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저 같은 자가 이렇게 탈진 위험이 많은데 이 목회자들이 탈진 상태라면 어떻게 되냐? 사역에 대한 뭐죠? 의욕을 잃어요. 또 목사님들 보면 신체 질병, 육체적 사인도 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목회로 스트레스 많이 이렇게 탈진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 보면요. 심지어 제가 참 뭘 이젠 알게 됐냐면 목회자가 왜 부부 갈등 속에서 언어로 폭력 학대하고 목사님이 부인을 사모를 예를 들자면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목회자가 탈진 상태에서 의욕을 잃고 무능력감, 피로감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 오면요 그 스트레스나 그 탈진이 부인한테 부부관계 갈등이 심화가 돼요. 그래서 뭐 목회자 부부만 아니라 심지어 제 선배 목사님은 미국 선교사님들 딴 나라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요. 그 선배 목사님도 미국 선교단체에서 막 선교 나갔던 분인데 그분이 카톡방에 지난주에 요번 주에 뭐라고 하냐면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갔다가 안식년에 되는 오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거의 다 상담받는데요. 왜?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지에서 부부 갈등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어느 한국의 형제를 통해서 그 단기 선교를 이제 딴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부부가 갈등이 심화된 게 어떤 쓴 열매를 맺냐면 자녀가 죽어가요. 자녀가 정신질환 걸리고 자살 충동 시도하고 약 먹고 그러면 어떡하죠? 분리시켜야 돼요. 그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켜야지 자식이 살아요. 제가 요 정도까지만 나누지만요. 이 목회자 선교사님들 부부 이 탈진 상태로 오는 부부 갈등의 가정의 이 위기 붕괴는요. 이게 심각합니다. 목회자의 사명받고 선교사님의 사명받고 선교지 가서 부인도 뭐 그냥 남편 상에서 따라갈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선교지 갈 때 거기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든지 자라서 거기서 살잖아요. 자녀들은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탈진하는 목회자의 이 가정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참 이번 주도 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는데 보게 되는데 탈진한 목회자들 보면요 사인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실망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난해도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향이에요. 제대로 양심 있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비난과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진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소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아무리 뭐 비난해도 그거조차도 안 들릴 정도로 탈진한 상태 밑바닥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비난 학대 소리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제일 힘들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절망감, 그다음에 뭐 피로감, 또 상한 감정. 여러분 제가 데이비 스맨든가 어느 미국 목사님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제가 다 읽었는데 이 상한 감정 치유, 우리가
상처 있는 뭐 치유자 헬리나 인자가 좋아하지만 이 이모션, 감정이 상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상처 있고 마음이 상처 있고 뭐 영적으로 상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상한 감정, 탈진 상태 사인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상처 입었기 때문에. 특히 부부 갈등 속에서 자라난 목회자 선교사의 자녀들의 감정은 unstable, 불안해요. 이렇게 잔잔한 시냇가가 절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 감정이 마치 매직 마운틴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듯이 좋았다가 이랬다 이게 심각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또 네 번째 하나 더 탈진한 목회자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죄의식이 강해요. 죄의식. 예를 들면 이 성경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뭐 서로 용서하고 그 말씀 다 알잖아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 웬만한 장로님들, 안식사님들, 직분자들 다 알잖아요. 근데 탈진한 상태에서 그렇게 못 사는 자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배우자 보면은 자꾸만 죄의식이 드는 거죠. 사랑 못 하니까.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위험이 탈진 상태에서는 사탄의 유혹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영적 전쟁.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기도가 기도로 후원하는 게 얼마나 재정 후원보다 영적 믿음, 영적 싸움이라 이런 상태를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신 분들은 이 목회자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집회를 엄청난 뭐 한국 여의도나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부흥사 말씀 뭐 복음 전하고 그런 분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 사역하시고 계실 때 매 집회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기도 그룹이요. 한국에서는 뭐 24시간 권사님들 기도방에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이제 목회자나 교회나 다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계속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부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다 선교사 기도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주님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 왜? 그 정도로 마귀 사탄이 머리를 치면은요, 가정에서 가정의 남편을 이렇게 유혹해서 무너뜨리면 그 집안 완전 깨집니다. 쉽지 않아요. 뭐 남편하고 이혼하면 되겠지, 부인이. 그러면 싱글mom으로 자식 키울 때, 그 엄마가 홀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사랑에 다 쏟아부으면 코디펜던시가 돼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싱글mom, 애하고 완전 하나가 돼서 건강한 경계선이 없으면은 자식도 감정적, 정서적으로 여러모로 엄마에게 어태치돼서 장애인이 돼요. 그런 애가 커서 결혼하면은 그 부인하고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악 영향이. 이 정도로 여러분 이 탈진이란 번아웃이 그냥 뭐 피곤하고 뭐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의욕을 잃으면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죽기를 간구했다 할 때 모세도 그랬다고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모세 엘리야 저 믿음 없구나. 요즘 목회자가 탈진해서 정신질환까지 와서 약까지 먹으면 약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하나를 다 먹으면 힘드니까 뭐 의사는 하나를 다 먹으는데 그걸 화장실 가서 막 반을 잘라서 먹어보고 이래보고 안 먹어보고 막 하잖아요. 안 먹으면 또 못 살고 또 먹자니 괴롭고 식사도 못하고 식욕도 없고 누워만 있고 무기력증겨서 침대에서 시신처럼. 그런 목회자 여러분들 상상됩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실패하고 믿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세도 죽기를 간구했고요. 엘리야도 죽기를 간구했고요. 이 4절에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을 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씀 있잖아요. 한국말이요. 영어로는 주님, it's enough. 이젠 됐다는 거예요. 노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it's enough. 이제 꽉 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알 아세라 선자들 850명과 1명과 싸워서 승리해서 다 거짓 선자를 죽여버린 엘리야가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왕후에게 다 자초정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내일 이맘쯤에 너 반드시 죽인다. 아니면 내가 내 신에게 벌 받는다. 뭐 예를 들자면 한 여인의 여왕에 아무리 권력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죽이겠다니까 도망간 거예요. 생명 위험 느끼고 두려워서.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엘리야나 모세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보면은 왜 좋아하느냐? 아주 바울과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좋아해서 신학교 두 군데나 더 가서 논문 쓴 이유가 얼마나 위대한 바울이에요, 바울. 그 신학도 그러고 편지들 내요.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퉈서 갈라섰다. 여기에는 우리 성경 이야기 잘 모르고 초점 안 맞춰요. 그냥 위대한 것만 봐요. 모세도 야 어떻게 애굽에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 보행자를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그거 다 그런 위대한 모습만 보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인간 모세, 인간 바울, 인간 엘리야를 보면 인간 엘리야는 no more, it's enough.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 It's enough. 넉넉합니다. 이제 자기 죽게 해달라고 생명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적어도 우리 한 번은요. 우리 나름대로 한적한 거 아무도 없고 조용한 그게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한 시간에 통곡 울면서 기도는 다 한 번씩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아파서 괴롭고 탈진이든 영적 침체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주님 제 생명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간구요. 없으시다면은 다행이라 할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그런 기도 드렸다 그래서 감사 못할 건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탈진을 해서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절망까지 해봐야 됩니다. 피눈물 나와야 됩니다. 통곡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밑바닥 탈진을 경험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탈진한 엘리야가 현상 4가지 중에 탈진 현상 중에 4가지 중에 수요일 날 두려워서 이세벨이 죽였다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 두려움을 우리가 첫 번째 현상으로 탈진 현상으로 묵상했는데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하고 설교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은혜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머리로는 설교 들어서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죽는 게 두려운데. 내가 죽는 거 안 두려면 적어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손자가 죽는다 병 걸려서 지금 죽어간다 중환자실에.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프고 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의도적으로도 상상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이 주시는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한 탈진 그 현상 두려움을 좀 피부로 느껴봐야 됩니다. 실제로 접해야지 상상해서는 한 10%밖에 못 느끼겠죠. 근데 실제로 다 당해보셨잖아요. 각자 두려운 상황들을. 그런데요. 그때 우리 기도 내용을 뒤돌아보면요. 살려달라고 할 때 환경 변화나 애들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런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 이섭 이야기 지혜를 얘기할 때 탈무드인가 얘기할 때 생선을 계속 피시 낚시 가서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다 배웠잖아요. 제가 예은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동성연애자 그 밴드를 이제 팔찌에 끼고 이렇게 학교에서 왔길래 또 예리는 이제 뭐 에리를 학교 그 편지 뉴스레터 이제 그 에디팅 하는 일을 하면서 또 동성연애에 대해서 예리도 이제 글을 쓰고 제가 그걸 다 이제 보고 다 읽고 애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그랬는데 주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 키우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공교육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타주로 이제 이사 가는 경향이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예언이 그때 막 그럴 때 애들 고등학교 때 막 커밍아웃하고 막 주위에 가까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피해서 뭐 또 그런 뭐 공교육 그런 데로 가고 그게 아니라 뭐 신앙적으로 뭐 남자 여자 결혼 그래서 그런 그게 아니라 그런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도 아빠로서 신앙교육, 기도하면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 전파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물론 예언이는 그거 이제 처음에는 하고 왔죠. 끼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걸 낀 걸 보고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애가 뺐더라고요. 예리도 뭐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커밍아웃이 유행이었어요. 난 동성애자다. 게이다, 레즈비다.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이 그를 뭐 비난하고 비판 그게 아니라 이제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또 아빠가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모르는 사람은 동성연애자 레즈비언 자매를 만나서 한까지 가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만나고 막 식사랑 차까지 다 마시고 왔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이메일로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고 그랬어요. 부모도 몰랐어요. 언니만 알았어요. 교회 목사도 몰랐어요. 교회 언니를 좋아했어요. 그런 얘기도 제가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아내랑 어떻게 이 시대에 이제는 이제 성전환이 많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좀 좋은 대로 교육을 뭐 도시를 뭐 아이다나 딴 데로 옮겨서 뭐 이런 마음이 많겠지만 저는 환경의 변화 최선을 해서 부모가 주고 싶어 하지만 그거보다 어떤 환경에도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경고 키우는 게 더 급선무예요. 고기를 잡아주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어떻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죠? 탈진 상태의 첫 번째 이 두려운 지금 현실들이 지금 11월 달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다들 투표 저도 이제 다 하고 다 할 텐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대한 시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당연히 투표해야죠. 누구를 또 뽑으라 그런 건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르니까. 이런 미국 상황을 볼 때도 저는 염려가 돼요. 제 나름대로 미국을 바라보는 정치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정치관이 염려가 돼요. 이런 나라에서 이제 제 딜런도 결혼해서 애 낳고 여러분들 후손도 이제 결혼해서 계속 낳을 텐데 미국이 그래도 딴 나라보다 뭐 최고 좋고 막 그렇게 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보면요. 이거 우리 웬만한 믿음 아니면 눈 감기 힘들어요. 자녀 제대로 신앙 안 해놓고 죽으면 도와주지 않고 후손들이요. 뭐 아들 딸들은 그런다 치고 여러분들 후손들이요. 걔네들이 이제 사춘기 되고 이제 뭐 대학교 가고 청년이 되면요. 거의 90% 교회 다 떠나요.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제가 어저께 할아버지 할머니 grandparents에 대한 좋은 리폼 기독 개혁 신학 그 웹사이트에서 영어 아리 거를 제가 읽고 이제 여기저기 제가 인터넷에 다 나눴는데 아빠 엄마 역할이 제일 우선순위지만 자식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역할이 손주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6명 가족 카톡방에 이제 며느리도 초청해서 거기다가 제가 선교제 가면 이제 아버님 사진 2개를 일부러 올렸어요. 일부러 올린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할아버지가 선교제. 아무 글도 안 남기고 딱 2 사진만 올렸어요.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사진과 큰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제 길에서 서 계시는 모습, 큰 건물 앞에서 형이 저한테 보내준 걸 나눴어요, 애들한테. 왜냐면 딜런 전도사가 보는 할아버지는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할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저한테 했어요, 아빠한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에게 신앙, 계승이나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이 미국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 교회 얘네들 EM이나 얘네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 낳을 때 이제 그 세대 생각하면요. 앞으로 한 3, 40년 생각할 때 눈물 나와요. 걔네들이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자라난다는 게 두려워요. 영적 전쟁에 마귀 사탄의 우는 사자의 밥이 다 노리고 있을 텐데 우리 자녀 후손들 이미 다 그래서 많이 마귀 사탄의 밥에 대해서 다 신앙 떠나고 그랬잖아요. 이 쓰나미가, 이 영적 쓰나미가, 여러분 출애굽이란 단어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탈출이잖아요. 엑스더스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탈출해서 다 세상으로 떠나요. 나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선들이.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막 눈물 나고 걱정되고 염려해서 잠 못 이루고 탈진까지는 아니라도 기진맥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 느낌 드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둘째 탈진 현상, 그것은 한마디로 절망인데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유다에 색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을 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 다음 뭐라고 썼죠? 엘리야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임스라는 담임 목사 이렇게 2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처음에 제가 이제 서윤교에 있다가 이렇게 부임됐을 때 야, 어떻게 원로 목사님하고 저렇게 다를까? 인품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신앙 희생기도 너무 비교가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하고 많이 얘기해요.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 후임자 힘들다. 비교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준 전도사, 딜런 전도사 제가 안신자매도 대화했지만 엄마하고 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미디어에 책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민교회 큰 한국교회들도 많잖아요. 전도사에서 그런 목사님들을 우상화했다랄까? 기준화했다랄까? 그분들만 자꾸만 뉴스, 인터넷 기사, 책에 그분들이 또 그런 영향이 되니까 쓰잖아요. 다 기사랑 나오고 복음방송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러면 전도사 할 때 그분들만 듣고 보고 접하고 책 보다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 비교가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제가 그걸 어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냐면 빌 헐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그 Disciple Making Pastor, 제자 삼는 목사라가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95%가 5%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바라보고 목회한다는 거예요. 진짜 괴로워요. 비교하니까. 왜? 열등의식이 생기죠. Inferior complex. 그거는 교인들끼리도 비교할 때요. 저 직분자, 저 성도님, 또 저 가정 비교하고, 저 아버지, 저 남편, 아내 비교하고, 저 남편은 저렇게 아내한테 잘하는데 왜 나 남편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예를 들자면, 이 비교식을 갖는다는 게 왜 위험하냐면, 엘리야 선자가 나는 내 조상 열조보다 낫지 않다. 못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자가 어디 있어요? 선자 중에. 훌륭하잖아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선자들 중에 엘리야 얼마나 훌륭한 선자예요. 근데 여기 뭐라 했죠? 나는 내 조상보다 못났다 그러잖아요. 비교 속에서 열등감 느껴서 탈진 상태에 자신에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말씀에 자꾸만 부딪혀가지고 교회 설교 목사, 제임스 목사 설교 듣고 가면 마음의 양심에 찔린가 고민가 그냥 어두워지고, 야, 내가 이거 가정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우울감도 느끼고 시험도 들고, 저는 그 시험은 유익하다고 봐요. 유익하게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부딪힘이 없이 그냥 은혜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본당 오늘 교회 나서고 여러분들 또 연습당 하면요. 그런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고민되고 좀 열도 받고 목사 설교에 시험도 들 정도로 막 이런 인터랙션이 없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고 끝나고 아무 기억도 안 나면은 그냥 그 순간에는 40분, 30분 설교 너무 귀 간지러운 거 좋으니까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너무 힘이나 위로가 돼요. 근데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30년, 40년 성립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이 절망 엘리야를 생각할 때 제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다윗을 더 주인공으로 높이잖아요. 비교할 때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주인공인데 이제 조연출로 바뀌었잖아요. 완전 180도 리버스 됐잖아요. 역전. 데이빗이 다윗이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때 이제 살인적인 눈으로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선교지 가서 한국 가서 새벽기도에 가서 듣고 나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건강한 비교 의식은 은혜 의식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만들지만 사람들 사이에 갖는 병든 비교 의식은 공로 의식 속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인적인 질투를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건강한 비교의식,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분처럼 열심히 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받는 거하고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병든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그래도 장로고 목사고 내가 이 교회에서 40년 되고 공로식 자기가 잘한 거 행함을 기록해 놓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당회에서 총회를 받다가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다가 다른 목사가 어디서 돌이 굴러 들어와서 더 인정받으면 질투하고 막 미워서 그 사람을 막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성숙한 그래야 초신자예요. 초신자. 40년 교회나 30년, 20년, 오래 장로 다 떠나서 직분 완전 육체적인 바울로 말하면 carnal Christian. 육체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비교식 속에서 질투하고 막 인신공격하고 사람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목회자의 탈진 상태가 보통 목사님들이 강dak상에 설교할 때 자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영적 침체 이런 설교 들으면 성도들이 은혜 일주일에 한번 받으러 왔는데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우울해지고 힘들고 그런 설교 누가 듣기 좋아요. 그런 목사 설교를. 좀 이민생활 힘든데 좀 목사님이 좀 죄송하지만 귀 간지럽게 좀 축복 설교라도 좀 위로 치유 설교라도 회복 설교 좀 많이 해주시지 왜 자꾸만 양심 내가 마음에 깊이 이게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잠가놓은 걸 자꾸만 들춰내시는지 제가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제 밤 11시 이제 늦게 이제 대화하면서 이 교회적으로도 적용되는 건데 교회가 그냥 쉬쉬하고 가정도 그냥 다 친척끼리 다 쉬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또 덕이 됐고자 시험 안 들고자 좋은 의도로 다 쉬쉬하지만
호세아서 보면요. 하나님이 째신 다음에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를 쉽게 설명하면 제가 중학교 때 롤러스케이트 하다가 넘어졌을 때 고름 생겼을 때 바늘로 찔러서 터지다가 바늘독이 들어가서 무식하게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계속 쩔뚝쩔뚝하고 친구들 부축 삼아서 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웨스턴하고 올림픽에 병원에 갔는데 2층에 너무 급해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칼로 째가지고 그냥 의사가 막 눌러가지고 고름을 짠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의사 욕하고 그랬어요. 사춘기 때. 마취도 안 하고 째버려서 막 짜니까 고름을. 너무 아파가지고 마취 안에서. 지금 가정과 교회가요. 주님이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는데 진짜 회복은요. 치유하려면 그 고름덩어리 가정의 각자 마음이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과거에 치유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은 모든 그 상처들, 원한들, 비련의 쓰라리며 이게 회개치 않은 이런 것들이 쓴 열매가 고름이 증상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하나님은요, 에베소 보면 빛이 임하면 어둠의 일이 들춰진다 그랬어요. 근데 가정이나 교회에 쉬쉬하면서 어두운 일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은 빛 대신에 거룩하시면 치유하기 위해서 고름을 터뜨려요. 들춰내세요. 니에미로 말하자면 회개치 않는 유사 백성들 완전 예루살렘 다 성이랑 다 이방인 쓰셔서 그 가정이나 교회 그 나라를 완전 무너뜨리세요. 완전 탈진해서 밑바닥까지 절망감까지 느끼게 만들어요. 요나로 말하자면 큰 물고기 예비해서 건져주시지만 육지로 안 보내시고 바다 밑 깊은 곳에서 기독해 만드세요.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고름과 같은 덩어리, 암덩어리 문제는 털치실 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녀 문제, 자식 이런 거 해결 못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최선은 다하지만 경계선을 그고 최선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욕심내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애쓸수록 자녀 더 망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두고 봐야 돼. 인내하면서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어느 찬양 단체나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름덩어리를 다 째서 터뜨리세요. 의사가 제 무릎을 완전 막 눌러서 고름을 째서 다 빼듯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런 아픔 없이 은혜 받고 가정 회복, 교회 회복을 원해요. 요즘 설교나다 성도들은. 그런 은혜 회복을 원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교회 계속 나와도요, 신앙 오래 못 가요. 계속 시험 들어요. 그런 현실을 예상할 때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설교가 참 부담되고 듣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밑바닥 탈진, 두려움, 절망,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 이런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근데 그 과정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눈물 나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되고 자책되고 너무 괴롭고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이 세상 뭐 얼마나 우울해요. 그런데요. 은혜 주시면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와서 진정한 치유 회복되면요. 이제 그런 거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어요. 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더 그런 섬기시는 영혼들을,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계속 알게, 접하게, 기도 제목 받게 하세요. 그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쉽지 않은 설교 말씀 전했고 저도 받고 성도님들도 받았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앞으로 듣고 받는 성도님이 있다면은 또 시험 드는 분들 있고 힘든 분들 있고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평가가 있겠지만 주님 다 이런 걸 떠나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 부족한 설교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심어줄 교훈을 가르치심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한 가닥 희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실과 같은 얇은 줄과 같은
하나의 교훈이나 가르침 끊어질 것 같으리라도 우리 각자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 심으셨다면 그 말씀, 교훈, 가르침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길 원합니다. 압복강에 이스라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unless you bless me,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실과 같은 받은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실과 같이 얇은 작은 교훈이 굵직한 고래줄과 같은 견고한 말씀의 줄, 동아줄, 주님과의 관계의 동아줄이 되어서 앞으로 교회 안에 참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또 앞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캘리포니아 이 미국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더 깊이 넓게 크게 사랑을 확신을 경험해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